입당성가 220장입니다. 하나 둘. 2020년 부활 셋째 주 안양교회 예배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바쳐 올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소원을 다 아시며 은밀한 것이라도 주님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케 하사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케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형제 자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과월절 어린 양으로서 희생되셨으므로 이제 우리는 사악과 악행을 버리고 순결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자비하신 하느님,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실로 주님과 이웃에게 죄를 지었으며 또한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진실로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선행할 힘을 주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하늘 높은 곳에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가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이여,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여, 주를 경배하오며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광을 찬미하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성부의 외아들이여, 주 하느님, 하느님의 어린 양이여,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느님 성부의 영광 안에 성령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홀로 거룩하시고
주님이시고 홀로 높으시도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주와 함께 하소서. 기도합시다. 주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죄로 잃어버린 하느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나이다. 비오니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주시어 담대히 십자가와 부활의 신비를 선포하게 하소서.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들으시겠습니다. 제1독서는 사도행전 2장 14장 상 그리고 36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다른 11 사도들과 함께 일어서서 군중을 보고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온 백성은 분명히 알아두시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주님이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형제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였다. 회개하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으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 하느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 곧 하느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베드로는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증거를 들어 그들을 설득시키고 이 사악한 세대가 받을 벌을 면하도록 하라고 권하였다. 그들은 베드로의 말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 그날에 새로 신도가 된 사람은 3,000명이나 되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독서는 베드로의 첫째 편지 1장 1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각자의 업적에 따라서 공정하게 판단하시는 분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으니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는 동안은 늘 두려운 마음으로 지내십시오. 여러분은 조상들에게서 물려받은 헛된 생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그것은 은이나 금 따위에 없어질 물건으로 값을 치르고 된 일이 아니라 흠도 티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얻은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미리 정하셨고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위해서 그분을 세상에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바로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분에게 영광을 주신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께 희망을 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진리에 복종함으로써 마음이 깨끗해져서 꾸밈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으니 충심으로 열렬히 서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은 새로 난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썩어 없어질 씨앗에서 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앗, 곧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서 났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서약한 것 내가 채워드리리니 당신의 백성은 빠짐없이 모여라. 야훼께서 충실한 자의 죽음은 그분께 귀중하다. 야훼여, 이 몸은 당신의 종이 옵니다. 당신의 여종의 아들인 당신의 이 종을 사슬에서 풀어주셨사옵니다. 내가 당신께 감사제를 드리고 야훼의 이름을 부르리다. 주님의 모든 백성이 모인 가운데서 주님께 나의 소원을 채워드리리라. 주님의 집들 안에서 너 예루살렘 한가운데서 나의 소원을 바치리라. 할렐루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고 살아있는 존재이다. 나는 죽었으나 이렇게 살아있고 영원 무궁토록 살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성루가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바로 그날 거기 모였던 사람들 중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한 30리쯤 떨어진 곳에 있는 엠마오라는 동네로 걸어가면서 이 즈음에 일어난 모든 사건에 대하여 말을 주고받고 있었다. 그들이 이야기를 나누며 토론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나란히 걸어가셨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그분이 누구신지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길을 걸으면서 무슨 이야기들을 그렇게 하고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러자 그들은 침통한 표정인 채 걸음을 멈추었다. 그리고 근려 바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사람으로서 요새 며칠 동안에 거기에서 일어난 일을 모르다니 그런 사람이 당신 말고 어디 또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무슨 일이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이렇게 설명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에 관한 일이요, 그분은 하나님과 모든 백성들 앞에서 그 하신 일과 말씀에 큰 능력을 보이신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대사제들과 우리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분을 관원에 넘겨 사형 선고를 받아 십자가형을 당하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분이라고 희망을 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미 처형을 당하셨고 더구나 그 일이 있으니도 벌써 사흘째나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여인이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새벽에 무덤을 찾아가 보았더니 그분의 시체가 없어졌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천사들이 나타나 그분은 살아계시다고 일러주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몇 사람이 무덤에 가보았으나 과연 그 여자들의 말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너희는 어리석기도 하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그렇게도 믿기가 어려우냐? 그리스도는 영광을 차지하기 전에 그런 고난을 겪어야 하는 것 아니냐 하시며 모세의 율법서와 모든 예언서를 비롯하여 성서 전체에서 당신에 관한 기사를 들어 설명해 주셨다. 그들이 찾아가던 동네에 거의 다다랐을 때 예수께서 더 멀리 가시려는 듯이 보이자 그들은 이젠 날도 저물어 저녁이 다 되었으니 여기서 우리와 함께 묵어 가십시오 하고 붙들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묵으시려고 집으로 들어가셨다. 예수께서 함께 식탁에 앉아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나누어 주셨다. 그제서야 그들은 눈이 열려 예수를 알아보았는데 예수의 모습은 이미 사라져서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서를 설명해 주실 때 우리가 얼마나 뜨거운 감동을 느꼈던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그들은 곧 그곳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가보았더니 거기에 11 제자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주께서 확실히 다시 살아나셔서 시몬에게 나타나셨다는 말을 하고 있었다. 그 두 사람도 길에서 당한 일과 빵을 떼어주실 때에야 비로소 그분이 예수시라는 것을 알아보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두 가지를 광고 드려야 되는데, 하나는 우리 교구 관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미자립교회 돕기 위한 헌금 계좌번호를 알려드렸는데, 재무위원 쪽에서 의견이 들어오기를 이렇게 관구나 교구로 다 보내면 거기서 그게 누구인지를 잘 모른다. 그래서 이게 기부금 영수증 발행할 때도 좀 애로사항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계좌로 다 놓으면서 그 앞에 뭐 미자립교회나 아니면 재난기금이나 또는 이웃돕기 그렇게 써주면 교회에서 그를 함께 모아서 교구로 보내면 교구에서도 파악할 때 안양교회에서 이렇게 왔구나 싶고, 또 기부금 영수증 발행할 때도 교회에서 명단이 파악이 되니까 바로 할 수 있겠다라는 의견입니다. 교구에서는 이 미자립교회 지원을 위한 헌금을 5월 말까지로 연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완화되면서 교구에서 새로운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5월 3일 다음 주부터 일부 부분적으로 이 미사를 오픈을 합니다. 근데
굉장히 제약 조건은 많아요.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지침들을 철저히 지키는 것을 전제로, 그래서 발을 체크해야 되고 마스크 써야 되고 거리 2m씩 뛰어야 되고 공동 식사하지 않고 또 참석한 사람들 명단 일일이 다 기록하고 한 여러 조건들, 그리고 건강하고 기침이나 발열 없고 그런 분들만 모여서 미사를 드릴 것을 풀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건강하시고 또 이 미사의 성찬이 그리우신 분들 오셔서 미사 드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좌석에다 표시를 해놨어요. 다음 주에 우리 미사를 참석하시고 싶으신 분은 오셔서 그 표시된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전면 금지에서부터 상당히 희망적인 그런 사인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사태가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도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여러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를 합니다. 그럴 때 여러 사람들이 아주 힘든 상황 속에서 어떤 결정들을 할지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많이들 걱정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신문 기사나 이런 데서 자주 접하게 되는 것이 이 사업을 크게 벌이다가 이게 기대했던 사업이 무너졌을 때, 또 의지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했을 때, 또 주위가 온통 자기를 괴롭히고 적대적인 사람들로 가득 찼을 때, 그럴 때 사람들은 두 가지 행태를 취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그런 상황으로부터 자기를 숨기는 것, 은둔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상황으로부터 도피하는 것이 될 겁니다. 그 상황을 떠나는 거죠. 근데 과연 은둔하고 도피하는 것으로 해결이 될까요? 그러다가 어떤 경우는 아주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난 후 경제적인 어려움, 사회적인 어려움 때문에 걱정하는 부분들도 그걸 견디다 못해서 잠수를 타거나 아니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하는 사람들이 발생할까 봐 걱정이 되는 것이죠. 우리 교우분 중에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지난주에는 바로 이 은둔했던 사람들, 유다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꽁꽁 닫아걸고 있던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의 두려움을 평화로 바꿔주시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도망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오늘 이야기의 시작이 바로 그날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 바로 그날은 예수께서 십자가의 수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사흘이 지난 다음에 부활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그게 뭔지 잘 모르겠는 그런 말입니다. 예루살렘 올라가기 전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선생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왕위에 등극을 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3년 동안 그분을 보호자했으니까 뭐 한 자리 해먹을 수 있겠지 하는 기대들을 갖고, 주님이 3번이나 나는 예루살렘에 가면 죽임당할 것이다 라고 순한 예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고 심지어 묻지도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갈 것이냐, 그래서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으냐, 그것까지 불안하니까 그 중에 두 형제는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인사청탁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전개됩니다. 자기들이 3년 인생을 걸고 3년 동안 따랐던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고, 그리고 함께 모였던 사람들은 다 흩어지고, 그리고 자신들을 환호했던 군중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완전히 태도가 바뀌어버리고, 그리고 온 세상은 다 자기들을 잡아서 가두고 벌을 주려는 사람들로 가득 찬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 제자들은 문을 꽁꽁 닫아 걸고 숨어 있고,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들 글레오파와 두 명의 제자는 그 위험한 슬픔과 절망과 낙심과 그 두려움, 공포에 있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30리 되는 엠마오라는 곳으로 가는 이야기입니다. 이왕 도망갈 거면 멀리 가지 왜 30리일까? 그런데 지난주에는 무서워서 숨었다라고 분명히 표시를 해줬는데 오늘은 그 얘기가 빠져요. 그러나 여러분, 이 제 두 제자의 길이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왜 30리냐?
이게 또 한편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깝게 피해 있기는 좀 불안하고, 그렇다고 아주 멀리 갔다가는 사실일 때는 돌아오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30리면 딱 그 불안한 장소로부터 좀 격리되면서 동시에 상황이 반전되면 돌아오기가 딱 좋은 위치더라고 보니. 그래서 그 길을 가면서 계속 토론할 수밖에 없어요. 야, 어디까지 가야 되냐? 좀 더 부활했던 애들 좀 더 기다려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하는 거고, 야, 그러다가 유다한테 걸리면 우리 목숨 남아나지 않아. 그러면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유다인들이 무서워서 도망가는 그 길에 주님께서는 먼저 가서 그들을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그들이 그 길을 가는 때 그들에게로 다가오셔서 그들과 나란히 걸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또 신앙적으로 좌절하고 낙심하고 해서 에이 다 필요 없다 하고 도망간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먼저 우리가 갈 그 길에 서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발견하시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와 함께 나란히 걸어가신다는 겁니다. 제가 30년 전에 나눔의 집을 처음 시작할 때였어요. 주교님이 반영장 주면서 너는 월급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도착하니까 없는 게 월급만이 아니야. 쌀도 없고 방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그거를 해보려고 그냥 이리저리 뛰면서 아등바등 하는데, 그러면 좀 주위에서 뭐 격려해주고 도움을 주고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전혀 다른 반응이더라고요. 특히 선배 신부님들로부터 네가 얼마나 주교한테 찢겼으면 그런 데 갔냐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너 나한테 잘 보이면 내가 주교한테 잘 말해줄게. 근데 정말 막 넘어올 것 같더라고. 근데 그러니까 서서히 회의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내가 어디 가서 이 고생하면 이 정도 대접도 못 받을까? 근데 그러다가 결정적인 사태가 터졌어요. 하루에 3번이나 제가 엄청난 일을 저지른 거야. 쟤는 원래 별명이 마이너스의 손입니다. 제가 만든 것들은 다 부서져. 다 잘못되고. 그래서 옛날 수원교회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제가 자대고 줄 긋는 것도 못하게 했어요. 네가 자를 대고 줄을 긋으면 못 쓴대. 근데 나눔의 집에 갔는데 그 산동네 허름한 집 손목꽃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유명한 신부들이 된 김홍렬 신부나 송영영 신부나 이런 신부들한테 야, 저거 좀 고쳐. 안 해. 그래가지고 어느 날 좋다 그러면 내가 한다. 그래서 하나는 첫 번째는 그 나무 문짝인데 대문이 이게 못이 빠져가지고 덜덜덜 거리는 거예요. 열고 닫을 때마다 덜렁덜렁해. 그래서 이제 못을 들고 망치 들고 그것을 박았어요. 망치가 부러졌어. 못이 박힌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마당에 수도가 있었는데 호수가 길이가 10m야. 그러니까 물 한번 틀면 호수 끝 찾느라고 난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거 좀 잘라라. 그거 안 자르더라고. 그래서 이제 일단 문짝을 박다가 망치가 부러졌어. 그 다음에 칼을 들고 호수를 잘랐어요. 근데 칼이 부러졌어. 그 다음에 그 새마을 보일러였는데 이게 물이 다 말라서 물을 이제 붓어요. 그랬더니 보일러가 터져버렸어. 야, 하루에 같은 일이 다 동시에 벌어진 거야. 그리고 이제 일을 저질러 놨으니 망치 부러뜨렸지, 칼 부러뜨렸지, 보일러 터뜨렸지. 이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이제 앉아 있는데 저녁이 되자 서서히 이제 야학 선생들부터 쫙 몰려오는 거야. 그러더니 안 하던 그 전에 그렇게 시켜도 안 하던 인간들이 그날따라 야, 망치 줘봐, 문 고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왜 갑자기 오늘 그래? 그러더니 망치 부러졌으니까 야, 이거 망치가 왜 부러졌어? 그래서 야, 내가 그랬어. 넘어가. 망치 나중에 사올게. 그러더니 에이, 그러면 호수나 자른다고. 그러더니 칼을 찾는데 칼도 부러져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떤 놈이 그랬어? 그래서 야, 내 놈이 그랬어. 넘어가. 그러니까 또 에이, 공부나 한다고 그러고 방에 들어가더니 야, 왜 방이 이렇게 차갑냐? 뭐 보일러 좀 봐라. 뭐 연탄불 좀 봐라. 난리치더라고. 저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앉아 있었죠. 근데 결국은 보일러에 물을 아무리 부어도 안 되는 거야. 보니까 보일러가 터졌네요. 어떤 놈이 그랬어? 내 놈이 그랬다. 했더니
그 송경련 신부가 그때 신학생이었는데 저한테 전도사님, 우리를 도와주려는 마음은 알겠는데 우리를 도와주고 싶으면 제발 부탁이니 손 하나 까딱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야, 내가 나눔의 집에서 도움이 되는 길은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길이래. 그래서 하여튼 그런 11년의 길을 겪으면서 나는 여기 안 맞나 보다. 그리고 내가 어디 가면 내가 이 고생해서 내가 이런 데서도 못 받냐. 그래서 보따리를 쌌습니다. 떠난다. 보따리 다 싸놓고 이제 내일 모레 시간만 보는 거 언제 가느냐. 그럴 때 여학생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뭐 지금 보따리 싸놓고 지금 떠날 생각하고 있는데 뭐 성경 공부 준비를 했겠습니까? 설령 준비를 했다고 한들 가서 그걸 진행을 하겠어요. 마음이 완전히 떴는데.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오늘은 늘 내 맘, 너희들이 내 말을 들었으니까 오늘은 내가 너희들의 말을 듣자.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나눔의 집에 와서 어땠는지 하고 말을 시켰어요. 5명에서 6명쯤 갔나? 그때 23살의 나이인데 중학교 1학년 과정을 공부하는 아가씨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아가씨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집이 어렵고 가난해서 공부할 기회를 놓쳤다. 그래서 산동네에 와서 이제 그 가내공업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령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일주일은 낮, 일주일은 밤. 그러니까 학원 갈 돈도 없고 학원에 간다고 하더라도 계속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일주일은 낮이고 일주일은 밤이니까. 그래서 자기는 이제 공부할 기회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집 옆에 나눔의 집이 생기면서 자기에게 공부할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자기는 얼마나 나눔의 집이 고맙고 이 기회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라는 말을 눈물을 글쓰면서 하더라고.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 말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배운 거 없는 분이잖아요. 가난한 목수였고. 그래서 네가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야학도 하고 뭐 탄가소도 하고 무료 진료도 하고 그래서 너무 좋은데 너 그거 좀 힘들다고 도망가려고 그러냐? 그 소리로 들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 아가씨의 말, 그 말 한마디를 그 다음부터 아무리 어떻게 맞췄는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릅니다. 그날 밤 늦게 오열을 하면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짐을 풀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도망가려고 할 때, 회피하려고 할 때, 모든 걸 끝내고 떠나자라고 할 때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려고 하는 그 길에 먼저 가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그들과 함께 걸어가세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그 주님을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왜 가리워졌을까? 토론을 하니까 가리워져요.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 운동권에서 그런 말이 있었어요. 논투. 뭐냐면 논쟁을 할 때 토론을 하는데 그냥 토론하는 게 아니라 투쟁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만 하면 이겨야 돼. 우리도 어떤 의견을 토론을 하거나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자기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무리한 전개, 무모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객관적인 것을 감정을 갖지 못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것 말에 또 다른 차원이 있어요. 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 부활을 믿는다 그러면 그런 곤란한 질문을 많이 던지죠. 만약 그럼 네가 부활하면 몇 살로 부활하냐? 몇 살로 부활하고 싶으십니까? 부활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 아닙니다. 그것은 소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부활은 전혀 다른 존재가 되는 겁니다. 제가 뭐 똑같이 났지만 부활의 예로 많이 드는 것이 계란과 병아리, 올챙이와 개구리, 애벌레와 나방. 다른 존재입니까? 같은 존재입니까? 같으면서 다르고 다르면서 같은 존재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 벽을 통과하세요. 몸은 있는데 벽을 통과해. 그러니까 우리의 이런 몸하고는 다른 몸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활한 몸인 겁니다. 그런데 유령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음식을 드셔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셨지만 제자들이 잘 알아보지 못하는 이유가 같은 듯 다른 듯 같은 그런
형태로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이 열려야 돼요. 영적 영안, 육안뿐만이 아니라 영안도 함께 열려야 비로소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길을 걸으면서 주님께서 성경의 이야기들, 주님에 대한 기사들을 모두 다 설명해 주신다는 거예요. 길을 걷는 동안에,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걷는 동안에, 인생의 길을 걷는 동안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걸으시면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성경이 주님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어떤 사건들인지에 대한 의미들을 깨우쳐 주십니다. 그러나 그걸로 다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께서 더 가시려고 할 때 제자들이 주님을 붙잡습니다. 우리와 함께 머물러 주십시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걷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이해 비유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뭐 한 몇십 년, 20년 왔다 갔다 하면 그래도 들은 풍월이 있어요.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거기에 만족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자들이 붙잡고 함께 식탁에 앉아 기도하고 떡을 나눌 때, 그때 비로소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자기들과 함께 길을 걸어오면서 함께 이야기를 했고 지금 자리에 함께 앉아서 떡을 나누는 그분이 누구신지를 그제서야 비로소 알아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매주일 성찬례 때 여러분들에게 이 엠마오의 길을 갔던 그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이거 같은 일들이 일어나서 주님 우리와 함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동행하시고 또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신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은혜의 사건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들은 처음엔 두려워서 길을 출발했어요. 도망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에 주님께서 먼저 와 계시고 그들을 기다리시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그들과 함께 길을 걸으시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머무시면서 그들과 함께 빵을 나눔으로써 그들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두려움을 용기로, 그들의 의심을 확신으로, 그리고 그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그래서 도망가던 길이 이제는 다시 그 자리로 되돌아가는 길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처음에 떠나올 때와는 전혀 다른 확신과 희망과 기쁨을 가지고 그리고 그의 동료들에게 돌아가는 길이 됩니다. 회복이고 부활입니다. 이 엠마오의 길에. 근데 엠마오라고 하는 뜻이 온천이에요. 뜻이 핫스프링. 근데 여기서 지리적인 표현을 하고 있어요. 뭐 예루살렘 북쪽에서 30리다. 근데 그쪽 30리에 엠마오라는 지명도 없고 온천도 없답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런 이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도 우리 공동 번역은 이스가리옷이라고 나오는데 가룟이든 이스가리옷이든 지명이 없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 그럴 때 우리는 흔히 가룟 출신 유다일 거라고 추측을 했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 번역은 이스가리옷이라고 이제 그걸 다 했는데 역시 이스가리옷도 없고 가룟도 없어. 그래서 학자들이 이제 추측하기로는 그 고대어는 자음만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자 띄고 스가리가 시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말로 단도, 비수라고 하는 뜻에서 유래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실제로 성경에도 시카리파라는 게 나오는데 이 시카리파는 뭐냐면 암살단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를 암살단의 일원으로 보는 저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숨기기 위해서 가룟이나 이스가리옷이라고 감추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어떤 추측을 하냐면 유다가 예수님을 은전 30냥이 탐나서 팔은 것이 아니고 이게 보니까 뭐 5,000명도 먹이고 무리도 걷고 하니까 야, 이게 뭐가 되겠다 싶어서 따라붙었는데 빨리 로마 놈들을 쫓아내고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일을 하지 않고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둥. 그러니까 유다가 당신이
이 생명이 경각에 달린 상황에서 그런 소리 하나 봅시다 하고선 뛰밀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물론 그것은 묵상과 상상의 영역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자, 오늘은 엠마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엠마오가 온천, 그 온천은 휴식, 치유, 회복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두려움의 길에서 온천으로 가요. 그래서 바로 그 길을 가는 동안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복음성가도 엠마오의 길은 절망과 공포에 잠겨서 떠나는 그 길이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것을 참된 소망으로 바꿔주신다. 우리의 인생길이다. 엠마오는 지치고 피곤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두려움과 공포와 염려와 불안과 근심, 걱정으로 무너져가는 우리를 다시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켜주고 새로운 힘과 새로운 능력과 새로운 건강과 새로운 은혜로 채워주시는, 새로운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부활의 길인 것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주님의 능력을 바라는 모든 교우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니게아 신경 고백합니다. 우리는 믿나이다. 한 분이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영무영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오직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모든 세계에 앞서 성부께 나신 하느님의 외아들이시며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이시요 빛에서 나신 빛이시요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일체시며 만물이 다 이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며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혈육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셨으며 본티오 빌라도 치하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다.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니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로 더불어 같은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요 거룩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공교회와 죄를 용서하는 하나의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후세 영생을 믿고 기다리나이다. 아멘.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 가지 질고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하루빨리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진리와 일치의 은총으로 항상 온 교회를 감화하시어
모든 성직자 특별히 우리 지교 이경호 베드로와 이수상 사제 베드로와 이명근 요한 사제와 모든 교인들이 서로 화목하며 합심하여 세상에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인도하시어 악행과 악습을 막으시고 진리와 정의를 지켜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한 사람들과 병자들과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특별히 입원 중인 박헬레나, 건강의 치유를 기다리고 있는 고미연, 김공선, 김지영, 민인복, 서계식, 이성경, 이혜정, 장예린, 조용숙 이들이 하루빨리 치유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여 하시고, 또한 해외 유학 거주 여행 중인 이들을 위하여 고민재, 김민호, 서영환, 양정아, 이문희, 최연주, 한경식, 함윤숙 사제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또한 군복무 중인 자녀들을 위하여 김병헌, 이범석, 이수용, 이태영 이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이 변화많은 세상에서 모든 근심하는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건져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번 주에 생일을 맞는 우리 교우들을 기억합니다. 27일 이혜정, 29일 문수정, 5월 1일 이순영, 고도형, 5월 2일 한명순 이들을 주님께서 그들의 삶에 좋은 곳으로 축복하여 주시기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중국 코로나나 이 바이러스 빠른 종식을 위하여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곳, 또한 그 의사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의 소원을 살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별세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이번 주에 별세 기념일을 맞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5월 2일 여문희 교우의 조모 김재순 교우의 영혼을 하느님의 나라에서 평안히시기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부활을 기다리는 모든 별세한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하시니 제자들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봉헌성가 507장입니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임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대사제여, 우리가 이 예물을 바치며 이 빵을 나눌 때에 주님을 뵙게 하소서. 아멘.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는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은 참으로 옳은 일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성부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과월절 참 어린 양으로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고 죽으심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을 되찾아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도다. 만군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한 그 영광, 높은 데에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잠이 받으소서. 높은 데에 호산나. 모든 영광을 받으실 전능하신 하느님, 지극한 사랑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세상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 한 번 온전한 희생제물로 드리셨나이다. 또한 그 고귀한 죽음을 기념하도록 성찬의 제사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를 행하라 하셨나이다. 자비하신 하느님,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빵과 포도주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신비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순환하시기 전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죽음은 사
영광 속에 다시 오소서.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 부활과 승천하심을 기억하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빵과 포도주를 감사와 찬양의 제물로 드리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감사제를 받으시고 온 세상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소서. 또한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받는 모든 이에게 성령을 내리시어 하늘의 축복을 나누게 하시고 자신의 몸과 영혼을 하느님께 드려 합당한 산 제물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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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빵을 떼고 잔을 마시며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나 한 빵을 나누며 한 몸을 이룹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여, 주님을 제 안에 모시기를 감당치 못하오니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으리이다.
영성 제어기도 바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느님, 우리가 부활의 신비를 나타내는 이 성사를 받았나이다. 비오니 우리를 사랑의 성령으로 채우시고 그 사랑 속에 한 마음이 되게 하시어 부활의 기쁨을 항상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다음 주부터 주일 미사를 부분적으로 이제 오픈하는데 그래도 못 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역시 계속 미사를 녹화해서 주일 11시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계속 댁에서 동영상으로 미사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완전히 해제될 때까지 당분간은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기도 받으시겠습니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시고 우리의 목자로 삼으신 평화의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사 주님의 뜻에 맞는 모든 착한 일을 하게 하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파송성가 224장입니다.